복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로마서 1장부터가 지금까지 왔는데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와 함께 하나님의 능력이 그 복음 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 속에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이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능력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이름이 능력이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올라가다가 안전뱅이를 보고 내가 가진 것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할 때에 벌쩍벌쩍 뛰면서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성전 안에 베드로를 따라다니면서 저 같으면 막 붙잡고 다녔을 거예요. 사람들이 놀랍니다. 평생 동안 그 미문 앞에 앉아가지고 한 푼 주십시오, 한 푼 주십시오. 사람들이 주는 그 동전 하나를 가지고 먹고 살았던 그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 앞에 변화되어져 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도 사실 보면요, 예수님 때문에 변화된 사람들 아닙니까? 맞죠? 예수님 아니면 여기 여러분이 없어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미국 오지 않았어요? 저도 신학 공부하러 미국 왔는데 25살. 지금 생각해보니까 철도 없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지금까지 오면서요, 제 마음속에 끊임없이 주신 것은 하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그 부르심 앞에 순종하신 여러분들은 우리 속에 이미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복음의 놀라운 사실을 여러분을 증거를 통하여 나타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복음이 우리 속에 살아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복음의 제목이 뭡니까? 끝까지 복음이에요. 우리 아까 찬양 중에 목숨까지도 바쳐서, 그때는 좀 목소리가 작아지는 것 같아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흘리셨다면 우리 또한 주님을 위해서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바울이 로마교회의 마지막 편지에 글을 남기면서 정말 너희들이 교회가 분열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가 되어서 진리 안에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가르쳐주며 자신과 함께 동력했던 그 사람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8명을 세워주면서 이 복음의 능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과거에 주셨지만 이 비밀이 드러나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 복음이 이제 우리 민족뿐만 아니라 온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바로 우리에게 있다라는 사실을 가르쳐주면서 그들을 격려하고 함께 이 복음의 사역에 동참해 달라고 하소연하며 권면하는 말씀이 오늘 마지막 말씀입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마지막 결론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까지 이렇게 로마 성도들을 향하여서 사랑하고 기뻐하고 때로는 권면하기도 하고 책망하기도 했지만, 결론적으로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세워졌던 그 교회가 온전히 교회다운 모습으로 세워져 가기를 원했던 바울의 간절한 마음을 오늘 살펴보면서, 오늘 올림피아 중앙장로교회가 앞으로 걸어가야 할 길이 무엇이며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함께 이 복음의 사역에 힘써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첫 번째, 바울은 경고의 말을 던집니다. 당시의 교회에 거짓 교사들이 참 많았어요. 왜냐하면 교회에 지도자가 이렇게 든든히 서 있으면 괜찮은데, 교회의 믿음으로 하나에서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이렇게 교회를 이루다 보니까 처음 믿었던 사람도 있고 유대인들도 있고 이방인들도 있는데, 자,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하냐면 당시의 유대의 율법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 이방인들이 당신들도 구원을 얻으려면 이 할례를 받아야 된다 뿐만 아니라 율법을 지켜서 자기들처럼 유대인이 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 그 조건이 많은 거예요.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데 그거는 놔두고 그 앞에 거를 주장하다 보니까 우리도 할례를 받아야 되나? 우리도 유대 율법을 따라가야 되나?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교회에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위험이 교회에 있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뭐라 그러냐면요, 17절에 보면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진리의 말씀 대신에 구원의 방법을 다른 것으로 이용하여서 교회에 분쟁을 일으키는 그런 사람들이 있거나 살펴보라는 거예요. 결론은요, 그들에게서 떠나라, 상종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런 분쟁이 뭡니까? 틈이에요. 나누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분쟁은 그리스도의 몸을 나누는 죄악이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서 하신 예수님의 몸을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몸이 있는데 이거를 잘라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나누면 어떻습니까? 죽든지 아프든지 합니다. 심하면 죽죠. 그러나 아픔이 있습니다. 바로 이 로마 교회도 거짓 교훈을 전하는 자들로 인하여서 이들이 교회에 들어오면서 바른 교리가 무너지게 되고 바른 윤리적인 삶이 무너뜨리게 되니까 교회의 모든 공동체를 하나씩 파괴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자들과 함께 하지 말라 하고 있습니다. 사실 바울이 원하는 건요, 교회의 연합과 일치입니다. 헤어지라는 게 아니에요. 교회의 뜻을 온전히 세워가라는 것입니다. 4세기 동로마 제국의 이 기독교 교부였던 존 크리스토톰이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를 분열시키는 것만큼 하나님을 분노케 하는 것은 없다. 교회를 쪼개는 죄는 순교의 피로도 씻을 수 없다. 교회를 나누는 건요, 순교의 피로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교회를 하나되게 해야지 교회를 둘러 나누는 것은 안 된다는 겁니다. 교회를 나누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찢는 사악한 행위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사실 이 크리스토돔이 강하게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막 찔려가지고 잘못했구나 이렇게 되는데요, 자기를 자꾸 찌르니까 나중에 쫓아내버립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된 제단입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가 분리되지 아니하고 흩어지지 아니하고 온전히 진리의 말씀 가운데 하나 되기를 원했던 그 마음이 지금 간절하게 담겨져 있습니다. 이 말은 어떤 거짓 교사들이 온다 할지라도 교회를 온전히 지켜내가라 라는 거죠. 바른 너희들이 배운 교훈, 진리의 말씀을 온전히 써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 앞에 온전히 설 때에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이 없다면 그건 거짓인 겁니다. 성경 위에 다른 것을 가지고 오면 우리는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말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단의 이 거짓 교사들의 이 특징이 뭐냐면, 겉으로는 주님의 일을 하는데 속으로는 자기의 배를 채운다라고 18절에 말합니다. 자기들의 배가 뭔가요? 자기들의 유익을 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드러내면서 설며시 자기를 드러냅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하나님은 쏙 빠지고 나가 들어가면 문제라는 겁니다. 내 생각에는 이러면 이건 또 문제가 있는 거죠. 주님의 생각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함께 섬겨나갈 때에 사실 내 생각은 좀 내려놔요. 내 생각보다는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진리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이 이 신앙인의 가장 중요한 의무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근데 교회는요, 그 당시에 보면 사람들이 너무너무 순전한 거예요. 그래서 들을 때마다 맞다, 또 맞다 이러니까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를 향하여서 바울은 영적 분별력을 키워라
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19절에 보니까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참 로마 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해줍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통해서 내가 기뻐하지만 선한 데는 지혜롭고 하고 악한 데는 미련하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그곳에 가서 정말 지혜롭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죄를 짓는 데는 이거 어떻게 하죠? 이거 어떻게 하죠? 모르게, 여러분, 모르는 사람처럼 그 죄를 멀리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한 일에는 능숙한처럼 훈련된 사람 열심으로 하지만 악한 일에 대해서는 이거 어떻게 하죠? 죄를 짓는데 어떻게 하죠? 지어봐야 알죠? 예, 미련하라라는 겁니다. 이것은 앞으로 어떻게 로마 교회가 힘들게 될 때에 그 박해 가운데도 어떻게 견뎌야 할지를 바울은 미리 말해주고 있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내가 선한 일을 할 때는 지혜롭게 하지만 악한 일을 할 때는, 그런 유혹이 있을 때는 정말 바보처럼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바보가 뭔가요? 할 수 있는 거 안 하는 게 바보잖아요. 그죠? 예. 다른 사람 다 해도 내가 안 하면 그 사람을 바보라 그러답니다. 그죠? 자, 다른 사람 다 죄 짓는다 할지라도 난 안 지면 주님 앞에 바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선한데 지혜롭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악한 일에는 모양이라도 버려라 그럽니다. 있으면 아예 그냥 집 던져버려야 됩니다. 잘라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것은 훈련이 잘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예수 믿는 것은 훈련이 잘 되어 있어야 한다. 예. 기도하는 거, 이 훈련입니다. 그죠? 기도하는데 밥 먹을 때만 기도하고 밥 먹을 때도 그냥 눈만 탁 감았다 아멘 이러면 안 됩니다. 24시간 속에 우리가 기도,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내 마음을 드러내어서 하나님 정말 지금 힘듭니다. 주님 아시지요? 지금 우리 가정에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이게 짧은 시간이라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골방이라도 아니면 차 안이라든지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아릴 수 있는 시간이 있다는 것. 때로는요, 기도가 훈련이 필요합니다. 내가 오늘 한 5분은 해야지. 하나님 앞에 시계를 탁 던져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5분을 채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뭐 안 그러면 여러분 가족을 위해서든지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훈련되지 않고는요, 기도가 안 돼요.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기도의 제목이 우리의 삶의 삶이 됩니다. 여러분, 성경 읽기 목사는 읽으라 그러지 안 읽을 수는 없지, 그러면 안 됩니다. 억지로 시키는 것보다는요, 사실은 마음으로 드러나서 우러나서 하는 게 최고로 좋습니다. 물론 억지로 십자가 매는 구련의 사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셔서 내가 정말 내 손을 펴서 읽어야 되겠다라는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럼 훈련이라는 영어가 뭐죠? 트레이닝도 있고 디스플린입니다. 디스플린은 우리 제자가 뭐죠? 디사이플. 똑같은 성격을 갖고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훈련이 필요하고요, 훈련을 받은 사람이 진정한 제자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훈련이 있을 때요, 열심으로 가야 됩니다. 훈련해야 됩니다. 나 저거 다 하는데 그러면요, 진짜 할 때 잘 몰라요. 몸이 자동으로 척척 나와야 된다니까요. 찌르면 말씀이 튀어나와야 돼요. 옆에 찔러볼래요, 옆에 분?
약간 진짜 찌르지 마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드러나야 한다라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때로는 기쁠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순간순간 우리 운전할 때마다 얼마나 위험합니까? 그죠? 저도 핸드폰 쳐다보다 요즘은 차가 자기가 알아서 브레이크를 팍 밟아줘요. 그죠? 센스가 있어가지고요. 그런데 사실 중요한 건요, 영적인 센스가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런 차에는 뭐 센스도 요즘 테슬라는 자동으로 막 주행합니다. 예. 언제까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의 영적인 삶은요, 누가 운전해 주지 않습니다. 물론 성령께서 운전해 주시지만 여러분이 깨어있지 않으면 운전할 수가 없습니다. 저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앞에 끝까지 주님의 몸된 제자를 섬기는데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가 하나 되는 일에 내가 힘써 일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내가 할 수 있겠나? 여러분 할 수 있어요. 예. 작은 힘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함께 할 때에 큰 놀라운 은혜를 체험할 줄 믿습니다. 바울은 두 번째로 보면 21절부터 23절을 보면 8명의 동력자들을 소개합니다. 사실 바울에게는 혼자 사역한 적은 없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쭉 읽어보십시오. 바울이 혼자 가서 한 적은 없어요. 바나바와 함께 했죠. 신라와 함께 했죠.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엮어주셔가지고 만나게 해주시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아름다운 이 부부를 만나게 해주셔서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사역에 기름 부음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8명 중에는 아는 사람도 있어요. 디모데 잘 알죠, 그죠? 영적인 아들, 여기 보니까 나의 동력자다. 특별히 디모데는 나의 동력자다. 함께 이 멍에를 짊어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디모데는 어떻게 만납니까? 바로 루스드라에 갔을 때에 그를 만납니다. 2차 전도회 때는 그를 따라다닙니다. 이제 복음 앞에 순종하며 바울을 어떻게 했는지 같이 했고요. 3차 전도여행 때는 그가 고린도에 머물면서 때로는 에베소 교회의 초대 감독으로 바울이 가서 사역하세요.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순종하며 나이가 어렸어요. 젊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신과 충성으로 복음의 사역을 위해서 초대교회의 큰 일을 맞이하는 일들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자, 두 번째에 나오는 나의 친척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더. 발음도 참 힘듭니다. 소시바더. 이 친척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사실 바울이 친척이라는 말은 나와 같은 동족이다, 유대인이라는 겁니다. 자, 누기오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야손은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에 데살로니가에서 어려움을 당할 때요, 바울을 도와주었던, 바울과 함께 신라와 함께 갔지 않습니까?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 와서 저 밑으로 아덴까지 가는 그 기간에 자기를 숨겨주고 극진히 대접했던 사람이 바로 야손입니다. 이 소시바드는 바울이 그리스를 다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거기 헌금을 하고 가야 되는데 거기에 함께 동행해 주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정말 그는 베레아 사람으로 신실하게 한번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부터는 바울을 끝까지 쫓아다녔고 어려울 때마다 그와 함께 했던 놀라운 동력자였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보면 더디오신다. 그게 아니라 이 더디오라는 사람은 이 로마서를 대표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로마서를 바울이 안 썼나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바울이 눈이 안 좋고 시력이 좋지 않아서 그가 쓸 수 없을 때에 그가 말한 그대로 대필한 사람이 바로 더디오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이오라는 사람은 바울이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뿐만 아니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자기의 집을 오픈해가지고요, 자기 집에 와서 밥 먹으라는 거예요. 식주인, 호스트가 되어서 바울의 숙식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체험해 줄 수 있는, 공급해 주는 후원자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거 쉽지 않습니다. 한두 사람도 아니고 자기 집을 문을 열어서 아침, 점심, 저녁 밥을 주면서 자기 집에서 기거하겠다는 사실은 자기 집을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열어두었다라는 겁니다. 에라스도는 그 성의 재무관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 사람의 이름이 지금 고린도에 가면 그 돌에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가 고린도시의 모든 재정을 맡은 그런 고급 관리였지만 이 바울에게도 큰 일을 도와주었던 사람입니다. 마지막으로 구하도는 다른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여기 한 절 딱 나와요. 그러나 바울은 그를 동료 신자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왜 이 8명의 이름을 안 써도 되는데 왜 여기다가 8명 한 명 한 명을 다 썼을까요? 이것은 이들은 나와 같은 형제와 같습니다. 이들도 당신 로마 사람들에게 문안을 전합니다. 바울은 서로를 귀히 여기며 섬겨주기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옆에 계신 분이 바로 우리도요, 이 8명의 사람들처럼 바울에게 귀한 동력자처럼 여러분 귀하게 쓰임받는 귀한 동력자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요, 이 복음을 전하는데 바울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마지막 송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배 끝나면 송영이 있지 않습니까? 찬양대 마치 마지막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씁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로 복음은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이 복음, 나의 복음, 나의 복음 그러니까 바울의 복음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것은 뭐냐면 바울이 느꼈고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능력을 바울은 나의 복음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역사하신, 바울을 통해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자랑하고자 하나님의 그 놀라운 복음의 비밀을 나는 당신들에게 전파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복음이 있어야 합니다. 있죠? 이 복음이 여러분 살아서 우리 이웃들에게, 가족에게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복음이 무엇인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과 다시 오실 그 주님을 믿으며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믿을 때에 우리는 그것을 인하여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히 넉넉히 이 세상을 이기는 자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복음은 인간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바로 창세 전에,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드러난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의 약속이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말씀하여 주셨고 때가 되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어 주셨고 주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함으로 복음을 통하여서 여기 보니까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려니라. 복음은요, 순종과 믿음과 함께 가게 되어 있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은요, 이스라엘 민족만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모든 민족, 언어가 다르고 여러분 다르다 할지라도, 피부가 다르다 할지라도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는 모든 민족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자, 믿는 자는 여러분 혼자서가 아니라 여러분 순종할 때 믿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믿음과 순종은 한 세트예요. 믿음 따로 순종이 아닙니다. 믿음이 있으면 순종하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 얼마나 많은 순종이 있는지요. 만약 순종이 없다면 내 믿음 다시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주님의 뜻 가운데 나에게 말씀하실 때에 하겠습니다 라는 것이 있느냐, 아니면 못하겠습니다,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 하겠대요. 바울이 주님의 부르심 앞에 못합니다, 안 합니다 했다면
그 복음은 거기서 끝났을 거예요. 그러나 내 몸에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져노라.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은 바울은 그 십자가의 못자국은 아니다 할지라도 주님을 위해서 돌을 맞고 태장을 엉덩이 불나도록 맞고 파손되어서 물속에서 바닷가에서 며칠 동안 고기밥 될 뻔했는데도 불구하고 그의 심령에 그리스도의 신비가 새겨져서 끊임없이 주님을 위해서 살아갔던 이 바울의 이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 복음의 역사가 지금까지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 일들을 오늘 바울은 로마를 향하여서 이 복음의 놀라운 비밀이 바로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나중에 서바나로 가야 될 텐데 그 서바나로 갈 때, 스페인으로 갈 때 당신들이 나를 후원해 주세요. 나의 동력자가 되어 주세요. 다음 주에 일본 강민숙 선사님이 오십니다. 여러분, 일본 저는 그냥 이렇게 내렸다가 지나간 적은 있지만 예. 일본 참 쉽지 않잖아요. 예. 1%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 그 사람 한 사람 붙잡고 몇 명 붙잡고 일본 기도하고 또 아이들을 영어로 또 여름에 이렇게 또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선교사님들을 볼 때마다 고개가 숙여집니다. 뭐 때문에 여러분 이 미국 좋은 땅 필라델피아 놔두고 저 멀리 가서 사모님 영어도 잘하죠. 한 영혼을 귀하게 여겨서 그렇지 않습니까? 말씀 뵙겠습니다. 이 복음은 우리를 견고하게 세운다고 했습니다.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복음을 순종하면 그 복음이 온전히 세워져 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세워주기는요, 이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복음은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필요한 것이 아니고요, 그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예수님 안에서 성장해 갈 때에 견고함이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힘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나는 죽고 주님만 살아 역사하는 저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의 능력이 이 땅에 나타나게 하시고 사도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 많은 민족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어 유럽으로 나중에 한국으로 하나님 이제는 다시 미국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 복음의 빚진 자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으로 이 세상을 향하여 복음의 마음을 가지고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10년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라고 했던 그 고백이 살아 역사하게 하셔서 나는 죽고 주님만 사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